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김밥까지 받아가신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저희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듣는 증거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다른 마음이 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지만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죠? 네. 자, 비행기를 타려 그러면은 항공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항 가서 비행기 타겠다. 그래도 안 태워줍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입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뭐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한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뭔디요?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거듭난 분일까요? 거듭 안 난 분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관원이자 선생님에게 성경을 잘 안다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성경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오해를 한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나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거듭나는 거는요,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보시면은 거듭이란 글자 3절에 위에서라고 밑에 나나주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성경입니다. 나나주. 거듭이란 말이 위에서 나는 것이다.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듭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구원이 크다 그랬나요? 작다 그랬나요? 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이같이 큰 너무 중요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 바다 근처에서 배가 한 척이 난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잠수부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 밑바닥에서 죽어 있는데 주머니에 금괴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 배를 타면서 금괴를 옮기다가 배가 막 난파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을 막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금 때문에 수영도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죽은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주 어리석죠. 그 금이 생명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정말 지금 내가 당장 목숨이 이제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주렁주렁 여러 가지 관을 달고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이제 곧 이제 이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올 때, 자,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런 찰나에 재산이 얼마 있는가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 돈 다 못 씁니다.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잘생겼나 안 생겼나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죽음 뒤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 죄가 정말 다 사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다는 사람일까요?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예수님께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다.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정말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얘기는 목사도 되고 또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큰 능력을 행했죠. 많은 권능, 기적을 행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래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책에. 만약에 천사가 나한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죽기 전에 다시 나타나서는 천사 탈을 싹 벗으면서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지?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천사 말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만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요? 13년 만에. 목사가 돼서 말씀도 전하고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데요. 큰 폭풍이 쳐서 배가 거의 난파될 지경이 돼서 너무나 두려웠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평강한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이랑 나는 이렇게 틀릴까 고민하다가 미국 선교 가서 크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확실히 거듭났다. 그래서 감리교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가 확실히 거듭난 그날을 축하해요. 자기 창시자가. 근데 목사된 지 몇 년이요? 13년 만에.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하고 예수님 잘 안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성경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놀라운 책인데요. 사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아는 분들은요, 이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원칙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의와 공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 내키는 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함과 진실함, 사랑으로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요. 의와 공의의 하나님, 거짓말 하나도 용납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으셔서 그 죄인들을 또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다.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심판하셨고, 그 뒤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바벨탑 때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하셨고, 계속해서 심판의 역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있고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요,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그 공의 앞에 우리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다. 아담과 하와를 비록 쫓아내시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질문.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가? 신문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활개치며 다니는 사람들, 붙잡혀서도 다 포토라인 앞에 막 서서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심판을 안 하시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그림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넓으세요. 그래서 여기 큰 가마솥처럼, 이 큰 가마솥에 뭘 끓이면 빨리 끓을까요? 천천히 끓을까요? 천천히 끓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조그만해요. 끓었다 놨다, 끓었다 식었다. 만약에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면요, 정신없을 겁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자,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데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런데 모닥모닥 모아놓으세요. 다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당장 심판하신다,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벌을 주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저도 큰일 났고요. 우리가 거짓말 잘못 한번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남 욕하고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 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어떻게 굴러간다고요? 천천히 굴러간다. 그런데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근데 천천히 가는 겁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성경은요, 크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서 4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UN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종교가 100만 개가 있대요. 몇 개요? 100만 개.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고요. 어제도 인도의 신 가네시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만 신이 있습니다. 무지 많아요. 이름이나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너무나 많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참된 신이고 어느 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인지 진리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성경에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믿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도 좀 빠진 것 같고 뭐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근데 증거를 보이면 믿을 수 있는데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증거를 보여야 참된 하나님이 신 줄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구하라. 미래 될 일을 구하라. 제가 어제도요. 이제 잠실교회 오느냐고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내비를 켜고 왔잖아요.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처음에 1시간 3분 딱 나왔어요. 좀 빨리 가겠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비게이션은요, 딱 켰을 때 그 순간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1시간 3분 걸립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더 밀리기도 하고 뭐 중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면은 점점 늘어나죠. 미래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 상태만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될지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보여줘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선사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역사를 기록되기 전의 시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났는지. 그래서 성경은 선사시대, 역사책이 쓰여지기 전에 창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전 일을 살펴보고 요즘은 고고학적으로 또 많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보이고 후래사를 진술해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내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복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겁니다. 성경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 증거만 확실하면 믿을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증거만. 제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떨어진 가족들이 찾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다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 어떤 여자분이랑 이제 오빠를 만나는 장면인데 몇 가지 증거로 오빠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그 가족들 써놓은 거를 막 보여주면서 간절하게 막 찾았잖아요. 사랑이구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동생은 4살 때 헤어진 오빠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분 맞습니까?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허씨인데요. 허씨인데 김씨로 살았던 거예요, 동생이. 왜? 고아로 그냥 고아인 줄 알고. 근데 딱 봤는데 딱 2가지 얘기했죠. 어디에 남겨놨어요? 이발소에 남겨놨어요. 그날이 맑았어요? 흐렸어요? 흐렸어요. 오빠! 오빠예요. 왜?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오빠가 아니면. 증거가 많다고 믿을 수 있고 증거 적다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 하나만 봐도요, 오빠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증거를 보면서요, 정말 사람이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게 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쓰시는 말씀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쓸 수 없다. 그게 확실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마련하셨어요. 동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동산이 아닙니다. 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곳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그때는 식물을 먹었고 서로 죽이는 것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죽음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비극도 없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장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요약하면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위치를 알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왜 에덴 동산이 지금은 없을까?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에덴 동산 그러면 저 하늘에 어딘가 있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확실히 존재했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관해서 많은 연구되는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월간과학 92년 12월 내용을 보면은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고고학 증거가 발견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강들 사이의 땅, 강들 사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곳이 역사학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원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곳 중동 지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은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이곳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 가면은 인더스 문명, 더 가면은 중국 문명, 황하 문명.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시작은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시작이, 만약에 역사학자들이요, 시작이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이쪽으로 이동됐다. 그럼 성경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건 못 믿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책에도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추려서 강들의 이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 큰 강이 있었는데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4개가 갈라졌습니다.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다. 빈손이 아니라 비손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이요, 히브리어로 히데겔, 그리스어로 티그리스, 영어로 타이그리스 그럽니다.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느냐? 이 강들에 특별히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첫째 강과 둘째 강은요, 말라서 없어졌지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과학을 통해서 흔적도 다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기온강과 비손강, 사라진 강들도 그 자국을 발견해서 바로 이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에 있는 지금 이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도 지금 있죠. 참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들이 있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강 비손도 흔적을 찾았다. 여기 보세요. 자, 요 위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호는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왜?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1981년도에 콜롬비아가 쫙 사막을 날아가면서 지하의 지형을 전파를 통해서 6m 아래 지하를 쫙 살펴보니까요, 큰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강이. 지금은 사막인데 옛날에 흐르다가 말라버린 강들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요즘은 DNA가 있어가지고 꼼짝 맙니다. 범죄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에 뭘 마신 흔적만 있어도요, DNA를 다 채취할 수 있어요. 뭐 피 한 방울 있으면 더 좋지만 그냥 컵으로 마신 그 흔적만 있어도 DNA로 추적이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인류의 역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됐다면 모든 남자의 공통적으로 있는 DNA가 있을 것이다. 모든 여자의 공통적으로 있는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한 남자로 시작됐다. DNA 자료는 모든 사람이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이브가 겨우 6,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보면 우리의 여자 조상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한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죠. 모든 여자의 미토콘드리아에 공통돼 들어있는 유전인자가 있어서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 한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을까?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요, 아주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나무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자연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은 세콰이어 공원이라고 미국에 있는 세콰이어 공원인데요. 이게 제 사진인데 이런 사진 보면 이렇게 늘리고 싶으시죠? 이렇게.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90m 정도 되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이 공원에 있는데 아무한테도 그 위치를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이에요. 왠지 아세요? 꼭 가르쳐 주면 가서 자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광대합니다. 지금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도 90m, 거의 100m 되는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 하나로 수십 채의 집을 짓는 이 나무들이 있는데요.
에덴의 나무들이 광대하고 영화롭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은 사막인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동굴에 옛날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아서 사냥을 하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이런 벽화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과 이 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에스겔서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어디 내려간다고요? 지하에 내려갔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타는 화영검을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했는데 나중에 지하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느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요. 사막 6m 아래, 20피트 아래에 보면은 이 왼쪽 부분은 붉은 모래 사막인데요. 이 까만 부분이 6m 아래 지형을 보면은 많은 지류들이 강들의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이런 사막이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다.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레바논 나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레바논의 나무처럼 그렇게 광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지하. 다 지하로 내려갔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나옵니다. 자, 석유는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 석유는 사실 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는 압력을 받고 밑에서는 열을 받으면요, 그것이 석유로 변합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가 땅에 묻혀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변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석유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식물들이 묻힌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실제로 이런 타르라 그러는데요, 우리 아스팔트 까는 데 쓰는 이런 역청이 많이 발견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청이란 단어 때문에 중동 지방에 석유 탐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19세기 중반에 이제 기업들이 중동 지방에 석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탐사를 시작한 이유가 이거예요.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성서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구약성서,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믿으면 돈 버는 수도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중동 지방에 가면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그 유전들이 있어서 얼마의 매장량이 있냐면요, 사해가 부도를 보면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양의 석유가 이 중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석유를 중동 지방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오늘도 자동차 몰고 오신 분들은요, 에덴 동산에 감사해야 돼요. 야, 에덴 동산 때문에 내가 차 몰고 다닌다. 그 석유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 지금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동물도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와서 계속 이 불태우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 이 석유의 양이 두께가 벌써 다르죠. 다른 지역과.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의 땅에서 많은 석유가 나왔다. 석유가 나오고 있다. 과학자들은 왜 석유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바로 그곳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놀라운 심판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이제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이 노아의 홍수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자라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복사도 했어요. 그래서 복사했다 그러면 복사 기계로 복사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면 옆에 도와주는 꼬마들이 있습니다. 빨간 옷 입고 복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비 신학생이라고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명동성당 뒤에 수녀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요. 성당에서 성경 퀴즈 하면은 100점 맞아요. 다 제대로 씁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나요? 8명. 다 해서 100점 맞는데 믿진 않았어요. 왜 안 믿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 세계 홍수가 나? 우리 뭐 뉴스에 홍수 소식을 들으면은 뭐 부산의 홍수 나고 뭐 대구의 홍수 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요, 우리나라에만 홍수 날 뿐 아니라 미국에도 홍수 나야 되고 유럽에도 홍수 나야 되고 아프리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홍수가 나서 잠겨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홍수는 다 국지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비가 와야 전 세계가 다 잠길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강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신문 자료로요, OHP로 쫙 보여주시는데요.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야, 정말 지구가 물에 잠겼구나. 정말 전 세계가 물에 잠긴 사건이 있었구나. 자, 전 세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죄가 관영해졌습니다. 죄가 꽉 찼다고 돼 있어요. 관영,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참고 보시다가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물심판,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리고 밑에 깊음의 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위아래에서 막 물이 나와서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그 노아의 홍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정말 일어났던 일이고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요, 전 세계에 홍수에 관한 설화가 있어야 돼요. 왜? 노아의 홍수 때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서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으면은 그 얘기를 서로 했겠죠. 계속. 놀라운 사건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밤에 TV도 보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요, 빨리 자야 되고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할 일이 없으면 뭐 할까요? 얘기하죠. 얘기. 야,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순식간에 막 덮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전하고 그런데 여기 전 세계 200여 민족의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 전 세계에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 특히 대표적 표현 문자인 한자의 배선자, 여기 배선자가 있는데요. 이 배선자가 배주자에다 8팔자 입구자, 배 8명이 탔는데 8명이 탄 배가 큰 배다, 배선자. 그래서 중국에 누아라는 사람이 8명의 가족이 홍수 때 살아남았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특히 배선자는 너무 신기해요, 이것이. 왜 큰 배를 뜻하는 선자에 8명이 들어가 있을까? 8명.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셋. 8명. 8명이 살았다. 그래서 이상하게 홍수나 물에 관련된 글자에 8팔자 입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대선자다. 대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물 따라 내려갈 연자, 연해라 그러죠. 물 숫자의 8, 8자, 입구자. 왜 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에는 8, 8자와 입구자가 있을까? 노아 때 살아남은 8사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방주는요, 크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규빗은 뭐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이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300규빗 그러면 135m, 광이 50규빗, 23m, 고가 30규빗, 14m 정도 되는 큰 배였습니다. 짓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첫 번째 비가 왔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노아가 이 큰 배를 짓는 그 긴 기간 동안 막 놀리고 물어보고 왜 짓냐, 이런 걸 왜 짓냐, 미쳤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긴 이 노아의 방주. 이 비율이 참 대단합니다. 이 비율이요. 특별히 이 길이랑 이 폭이 6대1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배의 모형을 만들어서 큰 파도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방주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방주의 안전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와 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6대1. 나중에 전문가가 말하는데요. 신기하대요. 긴 쪽에 파도가 오면 전복될 위험이 있는데 6대1의 비율은요. 배가 저절로 돌아서 안 넘어가도록 그 파도가 오는 쪽으로 저절로 방향을 튼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43m 파도가 와도 끄떡없다. 지금의 조선공학의 관점에서 봐도 이런 배가, 이런 디자인이, 설계가 너무 놀랍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정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저희 실험 결과들이 이 신문이나 모든 것들에 방송이 되고 저희 결과가 지금 뭐 미국 AIG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희 결과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놀라운 설계다. 더더군다나 저절로 방향을 틀어서 전복되지 않으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요, 그 당시에 있던 전 세계 동물들을 다 싣고도 3분의 1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큰 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큰 동물도 있지 않냐? 뭐 코끼리 같은 거. 자, 코끼리를 큰 걸 넣어야 될까요? 새끼를 넣어야 될까요? 큰 걸 넣으면 안 되죠. 이제 조그마한 새끼를 넣어서 다시 나와서 자라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지혜는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다 왔을 때 양 크기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충분히 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이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드디어 노아가 그렇게 외치던 대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화면 좀 전환 좀 해주시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자, 여기 보세요. 기품의 샘, 그냥 비만 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물이 확 올라왔어요. 기품의 샘에서.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놀라운 건요, 최근에 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지표면 있는 물의 3배 정도의 물의 양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 바다 가보면 넓죠? 그리고 강, 바다 다 합친 것의 3배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하에 있던 물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내렸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사실은 지구를 보호해 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도 오래 살고 동물들도 크고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7절 8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궁창을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궁창이 하늘입니다. 궁창이 시궁창이 아니라 궁창이 넓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궁창이 하늘이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하늘이 있어. 물 가운데 하늘이 있대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래 되죠? 하늘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쏟아져 내려서 이제 지구에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물층이 쏟아져 내린 이후에 이제는 그 물층이 없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물층이 있었던 때랑 없었던 때랑 인간 수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아홍수 전에는 900살 이상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홍수를 지나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얼마 동안 살았는가를 보면요, 수명을 보면은 쭉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다윗은 70살까지 살아서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았는데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위에 있는 물층과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이 28년 동안 트럭을 운전한 분인데요.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한쪽이 더 늙어 보이죠?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창문이 있는 쪽입니다. 계속 이 햇빛을 쐬니까요, 한쪽만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운전할 때도 조심하라.
왜냐하면 한쪽에 계속 이 햇빛을 받으면요, 그쪽에 먼저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엄청 컸어요. 지금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이 맘모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보다 훨씬 큰데요, 배를 갈라보니까 아열대 지방에 있는 식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시베리아도 옛날에 아주 온난한 기후였다. 그리고 모든 게 컸습니다. 잠자리가요, 이 날개 폭이 1m예요. 자, 잠자리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됩니다. 이만한 잠자리가 막 오고요. 또 바퀴벌레가 화석이 나오는데 30cm예요. 요만한 바퀴벌레만 나와도 막 무섭죠?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선교팀이 오면요, 첫날 밤에는 항상 비명이 들려요. 왜 비명이 들릴까? 바퀴가 날아다니고 도마뱀이 나오고 거미가 막 커다란 게 다니면요, 막 비명이 막 꼭 첫날 밤에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여기는 원래 이렇습니다. 도마뱀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바퀴가 이 정도 크기면은 화석에 나오는 바퀴는 30cm. 자, 30cm만한 바퀴가 여기 돌아다니면요, 무섭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컸어요. 이 뼈는 동물 등에 있는 뼈 한 조각인데 이거 연결하면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끼가 60에서 90cm.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새우가 2m. 새우 좋아하는 분들, 2m짜리 새우 도망가야 돼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물층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이 증거하고 있어요. 딱 성경이랑 맞아 떨어지고 합니다. 900살이 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구나. 노아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이 방주로 들어와라. 곧 홍수가 올 것이다. 근데 그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이제는 전 세계에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요, 그 거의 꼭대기층에 옐로우 밴드, 노란 띠가 있답니다. 띠. 자, 여기 띠가 보이시죠? 이 띠 안에 보니까 암모나이트, 또 옛날 바다에 살았던 식물들의 화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에베레스트 산 거의 정상 부근도 물속에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다에 사는 생물이 그 위까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안데스 산맥은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그런데 그 안데스 산맥 위에서도 조개 껍데기도 많이 발견되지만 한 번은 굴 화석이 발견됐는데 3,200m 높은 안데스 산맥에서 굴이 커다란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가장 큰 거는 3m 50cm 되는 커다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크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게다가 안데스 산맥 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소금 평야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유유니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넓은 지역에 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입니다. 근데 이것이 3,000m, 4,000m 이상에 있는 소금입니다. 고산지대. 그럼 왜 거기 그렇게 소금이 많은가? 이해되시죠?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갇혀서 다 증발되니까 소금만 남은 거예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동안 산호초도 자라고, 그래서 그 높은 수천 미터 되는 산 위에 산호초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 증거들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가 나온 그 증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 마이산을 가면요, 진안 마이산을 가면은 여기 두 봉우리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 발견됩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요, 이게 협곡인데 깊이가 거의 1km가 됩니다. 밑에 보다 보면은 너무 떨려요. 너무 깊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협곡이 생성이 되려면 수천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천만 년. 조금씩 파여가지고 이 정도 깊이 1km 정도 되려면 수천만 년이 걸린다라고 했다가 1980년도에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 산이 헬렌산입니다. 미국의 서쪽에 있는 헬렌산인데 1980년도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꼭대기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이 산에 화산이 일어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다 대피시키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화산이 일어나면서 정상 부분에 있던 호수가 하나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요.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높이 43m 되는 높이 43m 거의 그랜드 캐년의 40분의 1 정도 되는 그 크기 되는 협곡이 단 9시간 만에 만들어졌어요. 몇 시간이요? 9시간 만에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과학자들이 안 보고 그냥 측정했으면요. 아, 이거 수백만 년 걸렸을 거다. 근데 9시간이면 하루 안에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협곡이. 43m 정도 되는 협곡이.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랜드 캐년도 어마어마한 물이 지나가면서 만든 협곡이구나. 자, 이 증거들로 우리가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겼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3절로 4절 말씀,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참 성경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 7월 곧 그달 17일 언제 일어났느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의 이름도 참 일부러 잘 생각해서 주신 것 같아요. 아라라, 몰라랏이 아니라 아라라, 꼭 아라라. 예, 여기가 아라랏 산입니다. 이 아라랏 산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참 놀란 일이 있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라랏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ountains of Ararat. 그래서 아라랏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들이라고 되어 있지?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아라랏 산이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높은 아라랏 산, 낮은 아라랏 산 되는데 이 거리가 약 11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라랏 산은 두 개였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 높은 위에 눈이 덮인 곳에 방주가 있는데 정확하게 산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단수, 복수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라랏 산에 꼭대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면요, 큰 이 방주의 실제 크기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 큰 사람들이 작아 보이잖아요. 이 큰 배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전에 세월호 인양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를 끌고 가서 이제 보이거든요. 무태서 보입니다. 근데 그걸 끌어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1,020억 원 처음에 나왔는데 좀 나중에 더 들었는데요. 그 바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배를 끌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겁기도 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거 누가 거기 올려놨겠지. 네, 못합니다. 4,000m가 넘는데 그리고 거긴 나무도 없어요. 나무가 전혀 없는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거기 뭐 나무를 베서 만들 수도 없고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아라랏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지고 보고 그 중에 이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프랑스 사람은 자기 아들 라파엘과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하고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 조각을 여러 연구소에 보내서 이것이 5,000년 된 나무라는 걸 확증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시대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근에는 2010년에 터키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모습인데요. 거기서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 보고 두드려 보고 사진도 찍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자회견에 보여줬어요. 이것이 그 방주에서 나온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서
두드려도 보면서 이 방주의 나무입니다. 그곳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이 안 믿어주시는 분이 있으면요, 간단합니다. 어디 가면 돼요? 아라랏산에 가시면 돼요. 올라가서 한번 만져보고, 야, 이 커다란 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참 놀랍다. 하나님이 천연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해놓으셨잖아요. 만약에 그 산꼭대기가 아니라 그냥 평지에 있거나 그러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나무니까. 근데 그 추운데 해서 보통 때는 눈에 덮여 있어서 안 보입니다. 여름에만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눈에 덮였다가, 그래서 꽁꽁 얼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존을 해주신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순종, 죄악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노아 그 8 식구가 집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은 동안 노아가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노아 시대에서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홍수 때문이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만약에 이제 노아 식구들이 나와서 살다가 비만 좀 많이 오면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 났다. 또 오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 그러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 세계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자,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2000여 년 조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했다. 전 세계를 불사르는 게 베드로 시대에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하면은 칼, 창 이런 걸로 전쟁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불사른다. 불이 나도요, 여기 불이 나고 저기 불이 나고 그러지 어떻게 전 세계를, 미국도 불내고 유럽도 불내고 아프리카도 불내고 한반도 전체가 불타는 그런 일이 베드로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하죠. 왜?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있어가지고요,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불로 멸망할 그 마지막 시대가 너무 가까웠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핵과학자회가 현재 시각 24일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 둠스데이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2020년 이후 지구 종말시계 푸틴 대통령이 계속 위협하고 있죠. 우리 핵무기 있다. 그렇죠? 우리 핵무기 있다.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수틀리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가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다 사용되면은 지구를 100번 멸망하고도 남을 정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어요. 지구가 불로 멸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멸망할 그 내용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언제 보여주셨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불심판의 모형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유황인데요. 유황은 설퍼라고 하는데요. 이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황을 영어로 브림스톤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불타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돌, 브림스톤, 불타는 돌. 이 유황이요, 불이 붙어서 막 타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졌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스보임과 아드마 원래 4개의 도시가 불로 멸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 밝혀졌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4개가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연안, 사해,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그 사해 연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가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성적인 죄가 가득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불로 멸망하는 이유는 죄가 관영해서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줬습니다. 롯의 가족을 구해줬는데 그 중에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에 불심판으로 멸망할 세상을 나타냅니다. 우리 시대예요. 롯은요 불심판을 피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셔서 불심판에 안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함께 멸망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금 기둥이 돼서 같이 멸망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마라. 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유황이 실제로 많이 발견되잖아요. 자, 이것이 유황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 여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는데요. 이 지역에서만 99% 순도의 아주 순수한 유황이 발견됩니다. 널려 있어요, 실은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유황입니다.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유황 Hey, let's get a couple 천지래죠.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이거 맞죠? Did pretty well. Yeah.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Okay. Okay, that smells. Yeah, better put it. 자, 소돔과 고모라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요 재로 덮여 있고 불로 멸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왜 하필이면 그 주위에 이 유황이 널려 있는 거예요. 유황 천지다. 금방 모으잖아요. 불 붙으면 금방 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고 그때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것이 사실은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지역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불심판의 경고를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우리도 불로 멸망할 시대에 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홍수 때문이 아니다. 방주가 마련되어 있고 누구든지 나오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경고를 무시해서 죽은 거지 절대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심판이 올 때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지 불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 지구에 편만하게 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인 적이 있습니다. 시날 평지 근처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은 탑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인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놈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계속 배워야 되고, 평생 배우고, 외국어 때문에 고생하고, 이 바벨탑 사건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야, 망치 갖고 와! 그러니까, 뭐? 내가 다 망치고 있다고? 막,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입니다, 예. 서로 막 오해가 일어나고, 뭐 가져와! 그러면 막 그거에 막 이제 외국어로 들리니까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쫙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바벨탑은 이라크 1, 2 부근에 있었다. 실제로 이 바벨탑 있었던 시날 평지에요. 바벨탑의 잔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폭이 90m, 길이가 90m 정도 되는 그 터가 발견이 됐는데,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도 이 바벨탑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뿐더러 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폐허가 됐어요. 그 당시에 바벨탑. 이걸 한번 다시 쌓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산이 흩어진 그 폐허를 정리하는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 동안 동원해야 된다는 보고에 포기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바벨탑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콜데바이라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바벨탑 자리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계속 벽돌을 가져와 가지고요, 벽돌로 집도 짓고,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나 가보니까 그곳이 바벨탑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이 벽돌로 지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1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쌓은 겁니다. 역청, 아까 타르 보여드렸죠. 까만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걸로 이제 진흙을 대신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발라가지고 높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 바벨탑은 아마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역할을 한 지구라트, 그 지역에 그런 지구라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 그 바벨탑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콜데바이란 고고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주민들이 땅 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1899년 이곳에 도착한 콜데바이는 바빌론의 성문이었던 이슈타르문과 왕궁, 성벽 등을 발굴해냈죠. 그동안 전설로만 내려오던 바빌론을 실제 역사 속에 불러낸 것입니다. 지하 20m 깊이로 묻혀있던 바빌론의 문명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 수장고엔 지금도 콜데바이의 발굴 연구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기록도 있죠. 이것이 콜데바이의 기록을 근거로 복원해낸 바벨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바벨탑의 크기는 180큐빗, 180큐빗. 예. 자, 그런데 이런 태블릿, 점토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요, 그 당시에 바벨탑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그 크기를 알고 있었고 그 뒤에 그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시작된 겁니다. 바벨탑, 바벨론. 그렇죠? 그게 지금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고 그 뒤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왕성한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제 언어학자들이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인류 언어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였다. 같은 언어에서 뿌리에서 나온 언어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인류 언어를 쫙 조사한 결과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벵갈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옆에 주가 따밀주입니다. 따밀. 근데 그 따밀 말 중에 한국말과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와 한국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그 말이 비슷한 말들이 많냐? 한 언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있고 아주 신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빠, 엄마. 저도 공원에 가서 있는데 어떤 인도애가 아빠, 엄마 막 그래서 저희 애들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조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밀어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언어학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손성태 교수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멕시코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과 멕시코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히 언어학자인 그는 멕시코 원주민의 말과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유사성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우리말과 멕시코 원주민의 말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는 것인가? 닭이려, 다차고, 다 좋다, 나그 다 좋다. 발음의 유사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의미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것은 손성태 교수뿐만 아니라 멕시코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좀 비슷한 게 많죠. 예. 멕시코 사람들과도 비슷하고 인도의 따밀 사람도 비슷하고, 이것이 이제 쭉 올라가면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거리가 얼만데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따밀 언어와 한국 언어는요 1000개가 넘는 단어가 비슷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을 때 하나였겠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가, 그 언어가 전 인류가 쓰던 언어였습니다. 배워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쌓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내용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심판하셨죠.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을 인해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때도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심판하셨고,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미리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를 미리 예비하셔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신 그런 모습.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시는 모습.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이라 그러죠. 자, 그 선민이 세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나의 증인을 삼았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지금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증인 말고요. 만약 여호와의 증인을 보시면요, 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혹시 유대인이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한국 사람처럼 생겨도 유대인이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은 에이 아니시네, 가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위치에 두셨는데요, 이 위치가 또 기가 막혀요. 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인하려면은 그 세계 중심에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결 통로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 만든 지도, 1581년에 독일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간에 연결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치도 참 기가 막히고 특별한 사람들,
아주 독특한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서 아주 명석한 민족. 이 이스라엘이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큰 민족이 아니라 아주 작아요. 땅 크기는 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정도, 강원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1000만이 좀 안 되는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크기도 작고 인구도 작고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고 아주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건 아시죠? 아랍 국가가 한 5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리고 아랍은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교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종교예요. 처음에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을 때는 세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꾸 쫓겨갔어요. 그러다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전쟁 포로로 잡히는 여자들은 너희 다 노예로 가져도 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 재물은 우리 나누어 갖자.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이슬람교가 늘어난 겁니다. 같이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전쟁하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쫙 펼쳐져서 지금 50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수없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0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인구의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1967년도에 3차 전쟁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지중해로 그냥 밀어버리자, 우리. 다 밀어서 그냥 수장시켜버리자. 그 조그만 나라 그냥 밀어버리자. 근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강원도 크기만한 그 크기로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 사건만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브라함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후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서로 형제예요, 아랍과 이스라엘은. 그 뒤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12명 아들 중에 여기 한 명이 좀 특이하죠. 요 이집트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 민족, 그 이삭의 가족이요, 다 이집트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7년 기근을 피해서 처음에는 잘 이 대접을 받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핍박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보내라, 안 보내겠습니다. 다음 재앙해서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놀랍게 이집트 멤피스에서 이런 파피루스, 성경도 이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데요. 이 파피루스가 참 신기해요. 갈대처럼 생긴 걸 반을 딱 잘라서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돌로 딱 얹어 놓으면요, 그 안에 수액이 나와서 딱 들러붙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처럼 됩니다. 이 파피루스가요, 수천 년 동안 보관이 돼요. 하나님이 성경도 그렇게 보존하셨죠. 근데 아이퓨어 파피루스라는 이 파피루스가 이집트 멤피스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성경과 전혀 다른 역사 기록인데 여기에 출애굽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의 재앙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많은 재앙을 보낸 것이 사실이구나. 자,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보여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쫙 나와서 가는데 행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라서 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원수를 갚고 싶어서요.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십니다. 자,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화에 보면은 물이 갑자기 쫙 갈라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쫙 나뉘게 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홍해의 기적인데요. 저도 물을 가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런 쟁반에 물을 놓고 하면 물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지죠. 스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그 장소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누웨이바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간 겁니다. 이 누웨이바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누웨이바에서 다른 쪽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 길이가 15.5k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밑에 이제 깊이를 다 재봤어요. 깊이를 다 재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되고 여기를 좀 벗어나면요. 이쪽 아래쪽이나 위쪽은 깊이가 1000m, 1500m가 높아서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놀랍게 누웨이바 앞에만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경사 가지고 나머지는 골짜기가 깊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더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기둥 때문에 못 쫓아가다가 이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있는.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넜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서 건너갈 때 그때 물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여기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절멸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요. 제가 미국 뉴욕에 좀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대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주욕이라 그래요. 주가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주. 뉴욕이 아니라 주욕이라 그러는데 변호사, 의사, 큰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뭐 섬유 이런 쪽은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역사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큰 병원이 있는데요. 안식일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오후부터 오후까지를 하루로 치기 때문에요. 안식일이 오면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서 다 서요. 왜? 버튼 못 누르니까. 그냥 아예 다 서버립니다. 자, 그럼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다 서야 돼요. 한 층 한 층.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저녁이 되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일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 이방인을 부릅니다. 여기 좀 와주세요. 돈 줄 테니까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못 올려요, 이거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은요, 까만 모자에 까만 옷에 머리를 정통 유대인은 길게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느냐?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 삶 속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익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홍해에 가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살던 병거, 철병거, 그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서 그 위에 흔적이 있어야겠다. 그렇죠? 자, 바다 가운데 병거 바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거는 땅에서 달려야 될까요? 바다에서 달려야 될까요? 바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병거가. 근데 실제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요, 그 홍해 바다를 싹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둥그런 바퀴, 새로 만든 그 병거의 바퀴들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그 위에 산호초가 덮여가지고요, 수많은 장소에서 이 병거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병거는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똑같은 이 애굽의 병거와 똑같은 그 병거들의 흔적들이 그 바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성경의 말씀을 정말 확실한지 안 한지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아, 출애굽이 사실이었구나.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한 것이 사실이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산가족 얘기 들으실 때 증거 2개만 보고도 알았죠? 네? 이발소, 날씨 흐렸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도 살펴봤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까지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실제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정확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고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영국의 학자 윌리엄 람세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발견을 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술된 성경적 역사를 논박하려는 목적으로 틀리다는 걸 증명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거든요. 근데 람제이는 의사가 뭘 알겠어. 이거 아마 대충 지어가지고 쓴 내용일 거야. 잘못된 걸 찾아놔야겠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쭉 다니면서요, 누가가 기록한 그 지역들을 다 방문하고 탐사하고 거기에 있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람세이와 그의 동행자 교수진은 신약 기록은 처참할 정도로 오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마 많은 내용이 틀릴 것이다. 그는 누가가 기독교 역사 혹은 예수 이후 처음 수세 기간의 교회의 성장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람세이 박사는 누가가 기독교와 교회의 열사를 날조했다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고대 명칭, 경계 표시판, 그리고 여러 유물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통틀어 고대 유적지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놀랍고 실망스럽게도 윌리엄 람세이는 신약 성경의 기록은 아주 세밀한 부분도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구에 있는데 도봉구에 구청장 이런 직위가 있잖아요. 구청장. 지역마다요, 그 지역의 지도자의 명칭이 다릅니다. 근데 누가가 그런 걸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막 파보니까요, 그 명칭들도 정확하고 이름들도 정확하고 하여튼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고고학적으로 많은 발견을 한 고고학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박하려다가 믿게 됐어요. 이런 예가 수다합니다. 확실히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면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정말 더 놀라운 내용들이 말씀드릴 겁니다. 미래에 될 일들, 또 시대 마지막 때에 될 일들, 이 사실을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만 알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 날 거 알고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가지고요,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의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로지 성경만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요, 잘 실감을 못해요. 잘 실감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들 저 교제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다 보니까 죽는다는 게 듣기는 해도 실감을 못하겠다고. 예, 그런데 분명히 죽음은 우리한테 오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아버지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눈물 지고 다시 또 요즘에 오잖아. 어렵게 찾아온 사랑 놓지 않게 마음에는 여기에希望天主能保佑你们没有痛苦什么都没有。
가요. 그래가지고 이 발로 그렇게 일어나요. 그대 삶에 고여도 웃음은 없지 않아도 그대라는 사람은 고단한 가슴 위에 비는 눈꽃과 같은 사랑. 임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죽음을 준비하고 정말 죽음 뒤에 있는 그 심판, 하나님 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경 강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내일도 함께 오셔서 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들으시는 많은 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발견하고 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영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